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를 만나게 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삼국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신라 대제국에 있을 때에 진흥왕, 진흥대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팔을 물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팔을 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다 보니 팔이 잘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진흥대제는 오히려 팔을 더 깊숙이 찔러 넣어 호랑이의 숨통을 끊어 놓았노라. 그래서 자신의 팔도 보호했고 목숨도 보호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내려 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런 아픔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팔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역으로 바꾸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모습에서도 그러하고 다윗 왕의 모습에서도 그러합니다. 또 모세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아침 본문이었습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아침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총 276명인데 276명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중해 한가운데서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폭풍물로 만나서 배는 다 파선하게 되죠. 이 표류하던 바울 일행이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이 어디 있느냐 보니 오늘날 이탈리아, 장화처럼 되어 있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말타 섬으로 지금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엔 멜리데 섬, 지금은 말타 섬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섬은 남방으로 약 98km 지점에 있고요. 섬의 길이는 29km, 그리고 폭은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망망대해 속에 있는 작은 섬에 표류되어 갇히게 된 것이죠. 이 섬의 원주민들은 난파당에서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섬으로 올라온 바울 일행을 향해서 특별한 동정을 베풀면서 환대합니다.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던 거죠. 물에 빠져서 다 추위에 떨고 있던 바울 일행은 그 불을 피워 따뜻하게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불에서 튀어나온 뱀에게 물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살인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오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나 시간을 머물다가 이제 로마로 다시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 파선했던 그들, 표류하던 바울 일행의 구조되었던 섬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 과연 어떠한 곳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섬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이 섬은 고난의 장소였을까 아니면 축복의 장소였을까? 그 멜리데라는 섬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멜리데라는 섬을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섬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 신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멜리데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가나안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멜리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는 진짜 피난처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었던 멜리데 섬에서 그들은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바울은 로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안식하는 안식월 3개월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결국 멜리데라는 이름 그 의미처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던 피난처였다는 이야기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당신은 몰랐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피난처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피난처였을까라는 거예요.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난처라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아니라 분명한 고난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더 이상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피난처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사역을 담대하게 준비했던 시간이었고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민심서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혹시 누굽니까? 그렇죠. 다산정약용이죠. 다산정약용이 목민심서라는 책을 집필했던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목민심서라는 책을 집필했던 장소는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휴양지가 있는데 전라도 쪽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에 하나가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곳인데, 다산정약용은 강진이라는 곳에서 목민심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집필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다산정약용이 그곳으로 유배를 떠났던 유배지였거든요. 유배를 떠났던 유배지에서 인생의 최대 작품인 목민심서를 그곳에서 기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그곳은 고통의 자리, 유배지일 수 있지만 정약용은 그곳을 자신의 책을 집필하는 최고의 자리로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표류되어서 가까스로 구조되었던 멜리데 섬이 바로 그러한 장소였고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작은 섬, 그러나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섬, 그리고 그동안 지쳐있던 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멜리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또 그 멜리데 섬을 그런 시간으로,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멜리데를 만나고 그런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자리로, 그런 사역으로, 그런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특별한 환대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고 시원함을 제공했던 오아시스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바다에 빠져서 온몸이 다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거의 겨울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추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따뜻한 불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 넣는 순간 독사가 달려들어서 물어버립니다. 그냥 뱀도 아닌 독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병명이나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냥 뱀도 아닌 독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뱀에 물려본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뱀에 물려본 경험이 직접 있어요. 오른쪽 뒤꿈치에. 이 뱀에, 저는 다행히 독사가 아니고 뱀이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뱀에 갑자기 물리는, 그냥 보는 것도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물렸다는 것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원주민들의 생각처럼 어쩌면 독이 퍼지면서 쓰러져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뱀에 물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적인 뱀에 물리기도 하고 영적인 뱀과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되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아까도 나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아픔과 이런 뱀에 물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냐?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사랑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왕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속에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생일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났으나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민족들을 돕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아픔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뱀에 물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온갖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뱀에 물리는 고통이 찾아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인류 누구에게나 이렇게 뱀에 물리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밤에 기도하면서 또 그때 장례도 다녀왔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우리 부모님이 쓰러지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갑자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제도 장례식 끝나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설교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다가 밤 10시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고, 이번 쉬고 있는 중에도 몇몇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뱀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건강으로 찾아오고 관계로 찾아오고 물질로 찾아옵니다. 예고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고도 없이 그냥 잽싸게 옵니다.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뱀처럼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위해서 악한 사단은, 영적 세력들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달려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멜리데가 찾아온다면, 멜리데 셈으로 구조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뱀에 물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약에 멜리데가 찾아온다면, 뱀에 물리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왔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 상황을 개의치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니 몸에 전혀 상함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물릴 수 있지만 그 뱀을 떨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서 고난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는 나의 힘임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멜리데 섬에 갇히거나 만나게 됐을 때 그 장소를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소리다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뱀에 물린 바울을 향해서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을 한번 보면 4절입니다. 4절에서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뭐한 자로다?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멜리데 섬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물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원주민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라봤던 겁니다. 조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고난이나 실패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죠. 정죄와 비판의 소리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했습니까? 인터넷의 댓글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에요? 수많은 선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의 악플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악플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헛된지 아십니까? 목사조차도 그러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한두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는 안 좋은 평가를 드리면 잘해놓고도 일주일 동안 힘이 쭉 빠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소리고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헛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조금 아까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한 자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절 6절 한번 봐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는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걸렸을까 이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예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이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모든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많이 흔들려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이 사람의 소리에 죽으려고 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인데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인데 바로 다음 장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한마디로 이세벨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얘기 들었으면 까불지 마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4절에 자막 없죠. 4절에 엘리야는 뭘 얘기하느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래요.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가 죽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라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 여러분 상처 왜 받아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받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 때문에 상처받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넘어뜨린 것은 한 여자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죠. 그러나 우리 성경 읽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넘어졌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셨던 소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다시 들으면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즉 이세벨 한 여자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죽여달라고 넘어졌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멜리데를 만날 수 있고 뱀에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로마에 가는 것, 사도 바울의 뜻일 수도 있지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숭고한 일일까. 그러나 현재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전혀 없습니다. 전도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전도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죄인된 몸이었고요,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으로 가까스로 구조는 되었으나 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뱀에 물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살인한 자라고 또 수군수군 대고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누구나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의 모습입니다. 7절과 8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러면서 8절요,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가까스로 구조되었던 멜리데 섬에서도 그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미래의 로마 선교를 위한 준비의 여정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3개월 동안 살다가 멜리데를 떠나게 되죠. 결국 사도 바울에게서 멜리데 섬은 이름 그대로 피난처였고 또 로마 선교의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저에게도 뱀에 물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뱀에 물리기도 했고요,
영적인 뱀이라 할 수 있는 고난에 처했던 적도 많습니다. 여러 고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면, 과거 신대원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공부도 잘했고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대학원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근데 그때부터 좌절과 열등감과 패배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건 제 자존심이 상했는데, 더 슬프고 더 힘들었던 거는 온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온 교회가 다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 두 번째는 될 것이니 생각하고, 근데 두 번째도 또 떨어지는데 제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결과를 받아들고 제가 24시간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때 신혼 초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 위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셀 사역에 헌신해보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셨어요.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때 가장 수렵고 가장 도망치고 싶고, 그러면서 두 번째 떨어졌을 때 제가 동산교회를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목사님의 그 콜링을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앉아서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목사님의 콜링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셀을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기회들이 있어요. 오늘 왜 이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들을 다니면서 셀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배운 셀이 동산교회와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이루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신대원에 들어갔다면 저는 셀을 배울 수 있는 이 정도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년이라는 그 시간,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그 시간, 저에게는 그 신대원에 낙방한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고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스로 구조되지만 또 뱀에 물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같이 한번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